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말씀의 제목이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초청받아 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의사, 믿음이 좋은 의사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이 의사는 믿음이 참 좋은데 어느 날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받고 의사가 그 환자의 집으로 빨리 가지요. 갈 때 이 옆에 차에다가 옆자리에 자기가 집에서 키우고 사랑 주는 반려견 개를 태우고 갔어요. 환자의 집에 막 도착할 때쯤 되는데 눈이 밖에서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니 차에서 내려서 개는 문 앞에 두고 본인이 이제 환자의 집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숨을 헐떡거리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임종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느꼈죠. 그때 이 환자가 의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갑자기 이 대문에서 막 문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막 짖어요. 그러자 이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저 개소리, 문 긁는 소리, 짖는 소리 들리시나요? 저 개가 문을 긁고 짖는 것은 이 집안에 들어오고 싶어 해서 그래요. 우리 개는 한 번도 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지만 왜 들어오려고 문을 긁고 짖을까요? 그 집안에는 자기 주인인 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인에게 오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주인이 있다라는 것, 주인께 가면 자기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긁고 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 게 싫든 좋든 생명 있는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요. 죽은 후에는,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은 누구나 무섭고 두려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무섭고 두려운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죽어본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딱 사람은 두 곳으로 가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죽어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죽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천국은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락이 있어. 그러니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아. 지옥을 가본 사람, 이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아, 지옥에 가보니 이곳은 진짜로 사람이 와서는 안 될 곳이구나. 그것을 체험했기에 그는 살았으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본 사람은 결코 다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놀랍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초청받아 우리 충성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은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찾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만 찾아 헤매는 사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래요. 유명한 신학자,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문이 안으로 잠겨져 있다 그래요. 밖으로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잠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자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지요.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고 손길을 잡아서 이곳에 왔기에 여러분 모두는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아이고, 천국 백성이네요. 예.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억수로 돈이 많은 부자와 억수로 가난한 거지 얘기를 해주세요. 부자와 거지가 살았어요. 부자는 돈이 억수로 많으니 매일 잔치를 베풀고 연락을 해요. 그리고 거지는 그 부잣집이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매일 잔치를 하니 잔치하고 나면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 부자는 단 한 번도 이 거지에게 부스러기라도 잔치 음식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부자의 손길만 바라보던 거지는 부자가 한 번도 잔치떡, 잔치밥을 주지 않아서 굶어서 죽었어요. 부자도 매일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도 늙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보니 기막힌 일이 생겼어요.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그 자기 조상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지옥은 가장 극심한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밥은 좀 굶어도 배를 움켜잡고 견딜 수 있는데 목이 마르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날 물 좀 줄 사람이 없나 하고 쳐다봤는데 저 천국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늘 구걸냈던 거지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는 시원한 물을 들이키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을 향해 자기 조상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를 향해, 아브람을 향해 소리쳐요. 아브람님, 나에게도 물 좀 주세요. 그 거지, 당신의 품에 안기는 거지 손가락에 물이라도 좀 적셔서 한 방울이라도 내 입술을 시원하게 적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있는 지옥하고 내가 있는 천국은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네도 건너올 수 없고 나도 거기 갈 수가 없단다.
안타깝지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큰 구렁텅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스마라는 뜻이 카스마가 뭘까요? 우리말로 쉽게 풀려면 가슴 아프게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자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을 부자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가 가진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누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돼. 스스로 판단할 결정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가지고 배고프고 아프고 가난하고 마실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입을 것 없는 자에게 나는 안 줘도 돼, 이런 말하는 자가 부자인데, 그 부자는 카스마, 구렁텅이를 메우지 못했기에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어떻게 두드리고 계신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초청받아 오신 분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옥은 문이 밖에서 잠겨있는 것이 안에서 잠겨있기, 내 마음, 내 선택으로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제발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열고, 그래, 한번 가보자. 가면 맛있는 밥도 준다 하고 선물도 준다 하니까 한번 받아보지,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걸 듣고 열어서 마음을 열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기 오셨기에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가려고도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종교는 수십만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주장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친히 흙을 이겨서 형상을 만드셨어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셨다 말씀해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하나님이시네요. 인사만 합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니 사람을 볼 때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다 생기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 때마다 좋았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말을 쓰는데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 뜻이. 만들 때마다 참 아름답고 선하네, 참 좋다 그렇게 말.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해요. 심이 좋았더라. 심이란 말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대개, 억수로, 진짜로, 참말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아이고 참말로 좋대, 억수로 좋대, 억수로 아름답다, 억수로 멋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봅니다. 억수로 멋지십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사람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죄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죽음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하고 슬픔과 이별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사람은 죽음을 한 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음은 찾아오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자가 용서를 할 때만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에이, 나는 죄 안 지었고 죄 없어. 아니에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고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사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똑같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는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비워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교회는 다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 가장 악랄한 죄를 저지르고 모반하고 반역하고 쿠데타 일으키는 자만이 십자가를 달려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아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간을 씌워요. 가시가 우리나라 가시하고는 달라요. 저 이스라엘은 가시가 15cm, 20cm쯤 되는 가시, 그걸 강제로 눌러 씌우면 머리가 다 찢어지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다 박아서,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구원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죄는 씻었지만. 근데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죄를 씻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구원자를 믿고 살아갈 때 아름답게, 선하게, 좋게 창조되었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선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에 늘 두 개의 저울이 있다 그래요. 저울이. 한쪽은 내가 남에게 베풀고 준 것, 한쪽은 남에게 베품을 받고 받은 것. 그런데 이 저울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느낌과 감정이라는 형태로 기억이 된대요. 근데 우리 사람이 왜 사람이 악하고 죄인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남에게 준 것이 많을까요? 남에게 받은 것이 많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 봅니다. 나는 남에게 많이 줘봤다. 나는 남에게 많이 받아봤다. 이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낌과 감정은 내가 남에게 베풀고 준 것보다 받은 게 적다고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판단한다 그래요. 아이고, 나는 10개 줬는데 겨우 2개만 주고 8개 먹고 얌체같이, 그리고도 내보고 쓱쓱 웃자, 이렇게 한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대요. 그런데 이것을 저울이 공평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사랑만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대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대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사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대요. 시집 가고 첫날 밤이 됐는데 갑돌이 생각에 한없이 울었다 해요. 화가 난 갑돌이도 성질이 나서 장가를 가버렸다 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갑순이 생각에 달보고 울었대요. 여러분, 애잔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 말씀으로 사랑하셨는 그 표현의 방법이 끊임없이 나를 안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받은 게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다 표현은 못하지만 요만큼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다 고백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겠다. 우리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순간 걸음 하나를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나 알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할게요. 주님의 사랑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주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것, 나도 가진 것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갇힌 자에게 위로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요.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한 자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조금씩 표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경험해 보시면 감동이 몰려와요.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내 죄를, 많고 많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희게 해주셨구나. 나처럼 죄인을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리,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건지실 일은 우리 주 예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없어요. 세상의 어떤 미혹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는 구원자, 그 예수를 영접해서 모두가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 오늘 초청받아 온 모든 분들에게 임해서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만세전에 택했던 사람들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모두에게 참된 구원의 감격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는 구원자임을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구원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